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한숲의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지만 지나온 시간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의 예배가 지난 10년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댓글을 다실 때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10년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매월 첫 주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통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숲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오늘 찬양대의 그 온라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었죠. 지난 10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할 텐데요. 대표 기도를 드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의 안수지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숫교회가 시작할 때에 우리 태어난 아이가 수지여서 수지에게 대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지가 나와서 대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숫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제가 성장해온 것처럼 한숫교회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한숫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꿈이 있는 것 같이 교회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한숫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의 롤모델로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 그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을 전 세계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섬겨주신 한숫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사정 때문에 멀리 있어 만날 수 없는 감사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숫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계속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한숫교회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1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0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10주년 특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한숲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또한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연도로 따지면 BC 1407년 11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모세가 2, 3절에서 현재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와 한 공동체로 간주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도 지금 자기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 본문에서 읽었던 2절에서 8절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를 한 공동체로 간주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1세대나 2세대나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계획은 똑같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죠? 재앙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세대들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리고 6절에도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례자인 그들은 포도원을 가꿀 수 없었으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대신 무엇을 먹었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이처럼 곤란과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도 얻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이로 인해서 구원받았고요.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신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았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한 세대가 역사 안에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이냐?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역시 체험했지만 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라고 모세가 이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언약의 과정이라고 안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십시오. 저는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모여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해서 또 지혜와 안목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던 10년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주신 그 40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었던 3년간의 시간의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3년의 시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의 한숲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마치 제자들과의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한숲과 함께 하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 지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간에도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해할 것이고요. 함께 볼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써갈 것인데 그 써나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히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한숲을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숲은 하나님 나라인, 즉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도록 계속하여 길을 내어드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10주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0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숲 지체들과 함께 알고 함께 보고 함께 느끼게 된 것은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겠다는 뜻을 한숲에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 한숲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언약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지난 10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써가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써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한숲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한숲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 찬양의 시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매주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유초동부 그리고 중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한 이 특별 찬양,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며 불렀던 찬양, 특별히 그 찬양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 준비한 헌금도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10주년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물질로 봉헌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매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물질과 봉헌은 우리의 지난 10년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물질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주시며 또한 물질을 어떻게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한숲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예배 이후 제가 이제 모든 이야기를 이제 끝나면 이제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광고를 다시 드렸던 것처럼 준비된 답안지, 제가 전체 단톡방에다가 그 답안지를 올려드렸는데요. 20문제입니다. 여러분 답안지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풀고 난 이후에는 그 답안지를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또 지난번처럼 체크를 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간단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가 다 끝나면 선교사님들을 통해 돌아본 한숲의 10년 그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도 지난 시간의 사진들도 저희가 넣었으니까요. 꼭 보시고 한숲의 지난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함께 10주년 축하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축하하는 시간을 이제 제가 실시간 이제 중계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예고 없이 전체 단톡방에다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밴드로 들어오시면 그 시간에 제가 전체 단톡방에다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밴드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중간중간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또 이 10주년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다시 또 한번 뭉쳤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했었는데 그때는 일정이 어떻게 있었죠? 그때는 저희가 반바지에 멜빵을 했었죠. 맞아요. 반바지에 멜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을이라 가을의 상징, 네. 가을 상징. 코트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옷 협찬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게 뭘까요? 지금? 네, 한숲교회 10주년, 아, 10주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쁜 포사지도 만들어줍니다. 네, 저희 교회에 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한 분이 계시죠. 네. 도움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카메라 촬영해주고 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미안. 자, 이제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뭐죠? 첫 번째, 다음에 가구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순발력. 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네, 사전에 정답을 작성하실 정답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푸실 때 15초의 시간을 드리니까요. 그 사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숫자 1부터 15의 숫자는 제 위에 상단에 띄워드리겠습니다. 15초가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15초 이후에 정답이 공개될 테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문제를 푸는 거지 생각지 마시고 시간 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한숲교회의 우리 남자 성도분들 중에 사업체들을 저희들이 방문하며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업체를 보시고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네. 하마컬이 상당히 잘 나오셨는데요. 아, 좀 잘 나왔죠? 네, 아, 어디서 하셨어요? 이번에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어디서 하셨어요? 혹시 나봄 헤어라고 아세요? 나봄 헤어요? 네. 연아 안녕. 야, 지금 나봄 헤어요? 네. 거기 어디죠? 모르세요? 흥덕에서 제일 유명한 집인데. 그렇군요. 네. 한번 가볼까요? 저도 그럼 이번에 예수님 머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머리가 다 가능한 곳입니다. 네,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아, 여기가 나봄 헤어인데요. 아, 여기네요. 네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나봄 헤어 맞죠? 음료 맞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나봄 헤어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뭐 코로나지만 네. 그래도 뭐 활기차게 잘 보내고 있고요. 요즘에 손님들은 그래도 좀 많으시죠? 네, 이제 1년이 되다 보니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나봄 헤어가 아주 여기 흥덕 지역 안에 인기가 있다고. 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나봄 헤어께도 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나봄에어는 일단 1인 개인샵이다 보니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샴푸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네, 도전해 보시죠. 나봄 헤어에서.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머리 꼭.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봄 헤어로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해볼게요. 나봄은 봄, 봄에 태어났다라는 뜻이다. 해, 헤어컷은 나봄으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상기한 퀴즈. 아이고 퀴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네. 하나를 뽑으시면 됩니다. 이걸로 한번 뽑아볼게요. 아하, 이게 앞에 보여주십시오. 사랑스러워. 이거 네. 김종국 이게 왜 사랑스러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노래 한번 해주시죠, 간사님. 네, 사랑스러워 한번 문제. 네. 아니 해주셔야죠. 머리끝 뭐지?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사랑스러워. 자,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아, 주관식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땡땡과 땡땡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땡땡과 땡땡과 땡땡입니다. 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부터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답을 이게 왜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15초 네.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은 객관식만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어떤 분과 누구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어떤 분과 예. 땡땡의 한쟁이 그 사랑을 받으셨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과 네. 사람.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네. 야,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잘 풀어주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무런 힌트 없이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른 키워드 한번 다른 키워드 하나 해주시죠. 풀어주시죠.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출제해 주시죠. 네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옥토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전화. 사업장이거든요. 전화가 와야 되죠. 전화가 왔네요. 네. 스팸 전화. 스팸 전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이 착함은 신약 성경에서 아가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네네. 이 단어가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객관식입니다. 제가 잘 맞춥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바나바,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하박국, 네 번째 삭개오. 정답을 금세 아신 거네요. 네. 마지막에 오. 딱 듣고서 감이 왔습니다. 네. 아하, 네,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네, 난이도가 아주 있는 어려워. 문제죠. 이게 막 그래요. 이게 정답은 4번 삭개오. 정답은 4번 삭개오.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목사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네. 바나바였습니다. 1번 바나바가 정답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인물은 네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네. 아마 삭개오도 네. 나중에 그런 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문제죠. 한 문제 더. 어허, 임재송. 임재송.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뽑아주시네요. 이번엔 OX 네, 퀴즈입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복은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서 시작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회복은 네,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서 시작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그러면 정답은 O. 정답입니다. 네. 예. 정말 이 성경 이제 문제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사업장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유튜브 스타신데
여기까지 또 방문해 주셔서 아, 네.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요. 꼭 한 번씩 와주시면 정말로 모든 머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간사님께서도 예수님 머리 네. 이렇게 원하시는데 네. 한번 일단 한 3년 정도 길러 네. 아멘. 네. 파마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에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다쳤어요. 대마사님. 괜찮으세요? 승민아 너밖에 없다. 고마워. 잠깐. 여기가 어디죠? 간사님. 잠깐.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 마침 병원이네요. 빨리 가서 치료 좀 하시죠. 앉으세요. 네. 제가 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 병원에 계셨군요.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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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쑥스러워. 쑥스럽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환자 보고 또 집에 가고 성경책 읽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15초 소개할 시간들이거든요. 그냥 말이 많은 병원? 의사가 많이 받는 병원. 그거를 여기 지역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좋아하죠. 역시 이 네. 지역에 맞는 좋은 병원입니다.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병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행시를 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추수감사로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추억 속 저편에 다시. 추억 속 저편 아래에 갈아있는 나의 마음을 수면 위로 올리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다음에 사는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제 성경 퀴즈 때문에 왔으니까요. 시작. 성경 퀴즈. 저는 뭐라고 그래야 돼? 예스. 키워드를 한 가지 골라주시죠. 골라주시면 됩니다. 길이라는 키워드를 골라주시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네 가지 떨어진 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서 떨어진 시 비유에서 길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좋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기흥구 흥덕이로. 네.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시대 정신, 철학, 사상. 네 번째, 광교 호수 공원로. 자, 네 가지인데요. 다시 보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 네, 역시 기흥구 흥덕 2로.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시대 정신, 철학, 사상. 네 번째, 광교 호수 공원로. 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저는 그러면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철학,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키워드도. 다음 키워드. 이제 이곳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네. 황금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우리는 이 사람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다윗, 2번 요셉, 3번 아굴, 4번 다니엘.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이 짤막하게 어떤 내용이 있죠? 제가 이 사람의 네. 기도의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라고 기도했죠. 네. 이거 어렵네. 네. 예. 이 말씀 구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 예. 힌트까지 나가면 네네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기도는 네. 잠언 3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에 네. 잠언 30장에 네네. 네. 저는 다니엘 다니엘. 아닌가? 네, 4번. 4번 다니엘.
정답은 3번 아둘의 기도입니다. 네. 네,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 번 더. 네. 쉬운 걸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염려를 뽑겠습니다. 염려.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이생의 염려로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생의 염려에 빠진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은 무엇이라고 말해 주나요? 이거는 바로 합니다. 오, 되게 객관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세 번째, 3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번째, 게으른 자는 빈궁할 것이다. 그래도 금세 딱 번뜩이게 딱 아셨나 보네요. 그건 항상 외우고 있는. 항상 암송하고 있는 네.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암송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암송이요. 네. 자, 정답은 정답은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완벽하게 야, 맞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해주시죠.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숙 성도님들도 그 기쁨을 함께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기쁨의 웃음으로 맞춰볼까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자, 간사님. 네. 혹시 이곳에서 배달 많이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예요? 네, 제가 이 지역에서 배달할 때 항상 하루에 수십 번 드나드는 곳이 있습니다. 광교에 핫플레이스가 있네. 예, 감자탕 맛집이 있죠. 감자탕? 네, 그 감자탕 이름이 어떻게 돼요? 술한회 감자탕입니다. 에? 네, 아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들어가시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잠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람이 그 적응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상황들이 쉽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하는데 금방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 또 그런 또 씁쓸함이 있네요. 좀 식당이 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한참 어려울 때는 네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사업장 간단하게 15초 소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순우리 감자탕이고요. 다른 메뉴는 없고 그냥 감자탕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감자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좋아하시대요. 누가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저는 좀 딴 데 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우리 걸 먹으려고 하니까 또 참고 바랍니다.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다른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가게다. 감자탕으로 삼행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죠. 감이 잘 안 잡히시나요? 자주 그러신가요? 좋습니다. 탕수육 말고 감자탕. 지금까지 한 삼행시, 사행시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승엽이. 예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차일드. 네,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리즈 시절,
2번 예수님의 과거 분사,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 4번 예수님의 김밥 천국. 김밥 천국. 네, 네 가지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너무 어려운데. 삼 3번. 정답은 3번 네. 예수님의 시절. 어린 시절이라고 답해주셨는데 네, 정답은 3번 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키워드 한 가지를 더. 한 가지 더 골라주시죠. 히브리어 헬라어. 네. 어려운 키워드 위주로 고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습기는 성령의 습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성령의 습기가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것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주님. 오, 다시 한번 말씀해 다시 주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 주. 예. 아예. 정답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네. 야,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 키워드를 하나 네, 선택해 주시죠.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요. 이거 피그 트리. 피그 트리. 네. 다 아까도 차일드, 네,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피그 트리. 피그 트리. 역시 뭔가 다르신 분이시네요. 네, 이번에는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그래서 또 다른 출제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한번 미모의 한 여인을 청년을 모셔볼까요? 자, 오십시오. 네, 와 우리 함숙교회의 대표 미모의 너무 웃으시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내주십시오. 네, 피그트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영어로 딱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 When Jesus saw the fig tree without fruit, what did he do? Number 1, he ate the tree. Number 2, he ate the bananas. Number 3, he cursed the tree. Number 4, he kicked the tree. 뭐 학교 다닐 때 외에는 뭐 영어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정답은 3번. 3번이 뭐였죠? 네, he cursed the tree.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뭐죠? 정답입니까? 정답은 네. 마지막 바꿀 기회 안 하시겠어요? Number 2, 바나나를 드셨다.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가시겠어요? 그때부터 시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3번으로 가시는 거죠? 아이, 정답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지요. 지금 분량을 뽑고 가야죠. 한 번 나왔잖아요.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시은이가 나와서 더 여기가 분위기가 그래도 오늘 영어로 문제 내주기 위해 온 우리 시은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참 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들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전화 드리더라도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전화 받아주세요.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곳으로. 네. 참 멀리 왔습니다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판사님, 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아, 여기 MC넷이라고 써 있네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서 좀 알바를 했던 네. 우리 청년이 있는데 지난번 청년 퀴즈 대 때 또 살을 더 빼겠다고 했던 그 청년입니다. 네네네네. 아, 한번 알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아, 우리 비주얼 담당 빨리 오세요. 영미 형제. 영미 형제. 오. 역시 한숨의 비주얼 탑3. 어떻게 여기서 알바 좀 했었다면서요? 여기서 알바를 2번 정도. 아, 2번 정도. 그때 한 일이 뭐죠? 제가 일했을 당시에는 화학 용품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그 틀을 또 떼어내서 뭐 이런저런 일을 그러니까 화학 용품과 관련된 일이네요. 케미컬 회사. 케미컬. 케미컬 회사. 아하. 그럼 여기 우리 이제 우리 일하시는 그 집사님 한번 만나 뵈도록 하죠. 가시죠.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집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사업장 처음으로 와보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처음으로 사업터에 왔는데 네. 여기 뒤에 막 많이 보이네요. 예, 여기는 공장 현장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즘 바쁜 시즌입니다. 이에 마무리 애들들이 많고 더 감사하게도 하반기에 고객사들 요청들이 많아서 감사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터를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주식회사 MC넷은 정밀 화학 소재와 화장품 그 카테고리의 2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2012년도에 7월에 창립해서 만 8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 PC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각종 기능성 필름들이 있어요. 필름. 예, 전기적, 광학적 필름의 표면에 이렇게 처리하거나 코팅을 하는 그러한 류의 이제 케미칼, 정밀화학 소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이 피부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주름을 개선한다든지 여성분들 모공을 수축시킨다든지 뭐 여드름이나 이 보드락지를 이제 케어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겠는데요, 여성분들은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장으로 삼행시를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MC넷은 시작이 한 숲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과 교회와 선교사님 네트워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연대를 꿈꾸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박수! 야,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둘, 셋. 성경 퀴즈. 예스. 네. 키워드 하나 먼저 골라주시죠. 유. 라는 키워드를 골라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네, 1번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2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인가? 3번 이웃에게 빚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4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예. 자,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도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찍겠습니다. 찍으시겠다. 믿음으로 찍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정답은요? 4번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정답입니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객관식에서는 강하다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그러면 향락하겠습니다. 향락. 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의 이것을 죄로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갑. 두 번째, 인감. 예, 법인에서는 법인 인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처럼 지니고 다닙니다. 자, 3번 기억력, 4번 몸,
지체. 네.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이것을 죄로 지배하게 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 드리라.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지체입니다. 아까 인감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바꾸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인간 피곤합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죠. 발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정서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까? 예, 객관식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네, 1번 의심, 2번 기쁨, 3번 회의감, 4번 수치감. 제가 생각했던 좀 다른데 질문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정서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1번 의심, 2번 기쁨, 3번 회의감, 4번 수치감. 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첫 번째 정서적 반응은 2번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기뻤어요. 정답은 2번 기쁨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주시죠. 마지막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하, 마지막 문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입니다. 오늘 다 객관식 문제만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고른 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를 것이다. 두 번째, 온갖 금은 보화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네 번째,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과 그거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질문.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를 것이다. 두 번째, 온갖 금은 보화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아멘. 네 번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예. 정답입니다. 그러면 저희 다 마쳤는데 성도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말씀 가운데 한숙은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받고 믿고 견디어 지키는 자가 귀하고 복된데 한숙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지키고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로 지체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동시에 또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지나가는 한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태호 간사님, 혹시 저희 교회의 원조 코스염 누군지 아십니까? 서귀포에 사시는 세인트 병혁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그럼요. 누구시죠? 제가 한숙교회를 올 때부터 그 트레이드 마크를 유지했던 아주 멋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술가의 피가 흐르시는 분. 네, 그 집안 자체가 예술가 집안입니다. 모두 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탁월해요.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시죠? 네네. 한번 보러 갈까요? 그래도 네, 직접? 한번 보러 가시죠. 궁금하네요. 한번 가시죠.
저기 계시는데요. 저분이시군요. 아 그럼요. 네. 한번 궁금하신데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네. 아, 네, 주장님. 연기를 또 오셨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저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희 교회의 이 원조십니다. 네. 아, 좀 멋쟁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파주의 그 아주 원도심 낙후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개선이나 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나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2005년도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건축 설계, 뭐 도시 설계, 콘텐츠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 사업장 이름이 네, 루하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산울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루하흐 신의 바람, 신의 영감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아내의 사무실 이름을 루하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다음에 한문으로 이제 다랑루의 강하해서 그러니까 이제 Architecture in Nature 그래서 자연 같은 건축 뭐 그런 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루하라고 이름 지었어요. 거꾸로 하면 하루. 사람들이 되게 의미가 있네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 루하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그래서 하루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루하 네, 한 단어로 이행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룰루랄라 하루를 재밌게 지내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성경 퀴즈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요. 성경 퀴즈. 예스. 네. 예, 키워드를 하나 한번 골라주시죠. 키워드. 더. 네, 제가 네,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힌트 네. 주십시오. 힌트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마음의 비유에서 이 장남이 굉장히 분노를 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장남이 분노한 이유. 예, 보기가 있습니다. 예, 1번 잔치 음식이 형편없어서. 네, 2번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3번 높은 관리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4번 아버지가 잔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쉬운 듯 하면서 어렵네. 그 네. 송아지가 제일 답일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선택해 주셨는데 아들한테도 안 잡아주던 송아지를 거지 같은 동생한테 잡아주고 거지 같은 동생한테. 그렇지. 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 한번 네, 골라주시죠. 해주신 거 이제 빼고 집. 네. 집. 건축 사무소에 걸맞는 키워드. 그렇네요. 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마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기가 있죠? 네,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0km 이상 떨어진 나라. 두 번째, 와이파이 접속이 불가능한 곳. 요즘에는 이게 좀 먼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삶. 네 번째,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는 지역. 네, 어렵네요. 유나야 뭐라고? 저 멀리서 저도 우리 유나랑 같은 생각이에요. 네. 유나가 저쪽 편에 지금 누워 있는데요. 네. 네. 요즘 우리 유나가 나한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네, 다행히. 자, 정답은 3번. 3번 정답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우리 부탁드립니다. 더 집의 공통점. 이렇게 더 집의 공통점. 이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마음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다른 형태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죄의 중심에는 모두 이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두 죄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가 있습니다. 네. 1번 알았습니다. 네. 1번 깨소금, 2번 깨방정, 3번 깨진 유리잔, 4번 깨진 관계. 답을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가르쳐 준. 그러면 완이가 와서 오늘 여기서 대답해 볼까? 완아. 네, 이쪽으로 마지막 와봐. 문제는, 네. 마지막. 자, 완아. 꼭 해야 돼. 자, 하나, 둘, 셋. 4번 깨진 관계입니다. 이야,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잠깐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가서 사람들을 뵀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오랜만에 뵈도 그냥 어제 본 사람들 같더라. 아,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이고, 또 멀리 제주도까지 간 친구도 있고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대로 정말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혹시 대학 때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제 전공이요? 네. 전산수학과가 제 전공입니다. 전산 수학이요? 네. 근데 의외의 전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전공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프로그램 언어를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학으로.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프로그램으로 제조 공장을 자동화를 하는 그 일을 구축하는 그 일을 하는 집사님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신가요?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한번 뵙고 싶네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에이드 인 더 스트리트.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회사 일은 그럭저럭 계속 바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교회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네, 조만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사업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요새 뉴스에서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 제조 공장을 예전에 이제 그냥 글로 적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그 전산화해서 좀 똑똑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회사 상호명이 어떻게 되시죠? 네, 에이드 인더스트리스라고 간단하게 에이드로 한번 삼행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업이다. 이야. 얘기 듣고 삼행시 해야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성경 퀴즈 하면은 이제 yes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 퀴즈. yes. 저희 이제 마지막 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를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여기서부터 누가의 의도. 누가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로마와 유다의 역사를 함께 삽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식, 주관식인가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네. 1번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2번 역사 교사로서 책임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3번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지적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4번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역사 속에 같이 역사와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저도 설교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럼 뭐죠? 그래서? 이거 4번인가요? 4번. 4번이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입니다. 네. 4번 하시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 주시죠. 가시. 네. 가시.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중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시떨기를 의미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말해 주세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3가지였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최고 난이도 네, 맞습니다. 문제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재물? 재물 맞습니다. 재물 하나 나왔습니다. 재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즐기는 거 있죠. 향락? 맞습니다. 뭐라고요? 향락? 향락? 정답입니다. 총 3가지인데요. 이생의 염려, 네네. 재물과 향락. 이야, 그래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무런 역시 없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문제 한번 해주시죠. Where are you from? 네, Where are you from? 네, 좋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드리겠습니다. 네. 태용 목사님 마지막 촬영이라 기분이 좋으신가요? 집에 갈 수 있어서.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어디부터 말랐을까요? 1번 나뭇잎, 2번 나뭇가지, 3번 몸통, 4번 뿌리. 뿌리?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뿌리가 근본 때문이 아닐까요? 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뿌리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예. 네, 한번 읽어주시죠. 예,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 이제 성전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셨었죠. 그때 성전에서 한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머무셨다, 2번 들으셨다, 3번 질문하셨다, 4번 우셨다. 되게 어렵네요. 네. 아하,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보기에 가벼운 위트가 없는 네, 진지한 그러니까요. 좀 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4번. 네. 예수님이 우셨다. 네. 아, 부모님과 떨어져서 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정답은 4번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쉬우셨나요?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왔었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속은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한숲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질문 때문에 사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제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한숲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민수기 35장 말씀이었는데 그 열매는 성공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면 열린다.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열매. 근데 열매는 이렇게 성공을 심으면 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심으면 난다. 내가 성공하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심어서 나누는 교회겠구나. 대부분 이제 성공하면 뭘 많이 가지기도 하고 많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주시는데 성공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근데 열매는 나눠요. 심지어 그 텃밭에 한 평도 안 되는 텃밭을 가진 이 우리 어르신들은 그 한 평에서 나는 것도 다 못 먹어서 하는 게 다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좀 교회가 재정이 많고 큰 교회들도 못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걸 나누려고 하니까 그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생명을 심는 한숲교회는 반드시 나눈다. 열매는 기본이 100배니까 하나님 오늘 한숲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심는 교회가 아니고 생명을 심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숲교회는 제일 중요한 목사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한숲교회가 지금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짜서 뭐 이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건 기업이죠. 기업. 교회는 이번 주 말씀 주시는 걸로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근데 왜 광야로 인도하지? 뭐 잘 모르지만 또 뜻이 있는 줄 알고 또 걸어가고 한숲교회는 분명히 김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그래서 이 길로 왔구나 그렇게 아는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나 말씀 따라가면 되지. 그래도 10년 축하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축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라서 정말 축하합니다.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막 추진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막 끌고 가겠다고 하는 목사님 말고 말씀을 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모시고 있는 교회라는 게 가장 축하할 일이죠. 그게 최고입니다. 자, 한숲교회로 사행시 해주시죠. 제일 어려운 거야. 한숲교회는 숲을 보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중이 모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한숲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냥 곁에만 있어도 힘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함께 있어도 힘도 되고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옴을 다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을 내서 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한숲교회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숲교회로 사행시. 잠시만요. 생각 좀 조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0명 아니 1000명 만명 온 세계 많은 영혼들을 숲과 같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숲교회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미랄 같은 교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랄이 작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정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새가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숲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생명력을 주시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제가 너무 기쁘고 또 한숲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또 한숲교회 그 생명력이 또 이 선교지까지 뻗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숲교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치 마시고 지금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된 교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숲교회 10주년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한숲교회가 10년 동안 주님이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숲교회에 10년을 함께 오셨듯이 앞으로 또 10년을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한숲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숲교회 사행시 지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숲과 같은 울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회심하는 모든 회중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한숲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숲교회는 제가 2번 방문했습니다. 예전 건물 또 새로운 건물 2번 방문했을 때마다 제가 경험한 건 한숲교회는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의 가치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이분들이 삶을 나누었구나 이걸 제가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제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저의 또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한숲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나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된 숲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한숲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보여주고 또 누구나 함께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숲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록 또 다른 한숲을 꿈꾸는 다른 교회들의 좋은 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숲이 다른 교회들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품고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한숲교회 1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10년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1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부족하나마 멀리서 함께 기도하며 한숲이 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행시 어렵대. 한숲교회로 사행시라. 숲에서 막히네. 교회에서 이거 편집하고 계실 김태형 목사님 회개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숲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한숲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가족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마음이어서 제가 한숲에서 시작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도 성도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언니와 같고 오빠와 같은 마음 그리고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에게 한숲은 항상 가족 같은 마음입니다. 한숲의 표어가 한숲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인데 한숲 교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숲 교회 저와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너무 축하하고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이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숲교회로 사행시 갑니다. 한숲교회는 숲과 같은 교인분들이 계시고
회식하는 분위기와 같은 즐거운 교회입니다. 네, 한숲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이시고, 그러나 또 한숲은 한숲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한숲교회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숲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것인데, 특별히 김동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한숲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제 마음에 참 많이 그 생각이 됐었습니다.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들이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고, 지금까지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목회해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한숲교회 하면 뭐 크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알차다 내지는 새롭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한숲교회는 이제까지 지내오셨던 것이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예배나 아니면 선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0주년 기간 동안 제가 한숲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옆에서 본 바로 우리 목사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숲지기들, 또 우리 한숲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10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난 것 같지만 아마 그 시간마다 정말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 해 두 해 지나 10년이 되었네요. 숲은 더 울창해졌습니다.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한숲교회. 회개와 부흥이 있는 한숲교회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숲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몇 번 만나 뵙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가족같이 한 번 가족이 되니까 영원히 그냥 쭉 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데요. 작은 목장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니 모두가 영성도 신앙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인 또는 소그룹 또는 가족, 이런 작은 공동체 그룹이 건강하게 잘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10년 그동안 힘들게 달려오신 이 10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는 이번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10년째가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또 앞으로 달려갈 또 10년을 건강하게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십니다. 숲을 지나 바다를 지나 하늘을 지나 달려가세요. 교생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한숲교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모두 한숲교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 친정 같은 교회죠.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주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더욱 마음껏 내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0주년이 됐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10년의 시간이 한숲에게 큰 도전과 역경을 이기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는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더욱 강해집니다. 한숲의 10년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한숲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숲교회가 되게 하소서. 숲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쉬어가고 또 그분들이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동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한숲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같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준 그런 교회. 그때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숲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고 한숲교회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분들은 길을 만드는 프론티어시구나. 한숲교회 이꼴 프론티어, 영적 프론티어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회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숲교회가 이제는 프론티어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1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뭔가 좀 품는, 좀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더 담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커지고 여유롭고 풍성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숲교회와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숲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또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진 그런 교회로 정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그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숲교회로 사행시 네. 한없이 푸르른 하늘 아래 숲과 같은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교회가 섰을 때에 그 숲은 생명을 품고 소망이 넘치는 회중들이 모여서 진정한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숲교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한숲교회 하면 참 열려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단체 리더로서 한숲교회하고 참 많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한숲교회가 저희와 같은 그 선교단체의 사역들을 참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옛날에 심소재라는 곳이 있었는데 뉴질랜드라든지 또 호주에서 온 우리 많은 YM 우리 가족들을 재워주고 여러 가지로 협력 많이 해주셨고 또 서울의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 지역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문들을 참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한숲교회가 좀 스펙트럼이 참 크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참 잘하는 교회 같아요. 분명히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부산에 있는 교회라든지 저희 가덕도에 있는 교회라든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네트워크가 참 강한 교회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밤이 지새도록 말해도 다 뭘 못하겠는데요. 한숲교회는 참 많이 배우려고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느 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뵙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시즌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배움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고 또 그 교회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한숲교회 생각하면 완전 초장. 푸르른 초장이 아니 이게 초장 말고 정말 잔디가 있는데 그 한 테이블 있으면서 그 한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고 공동체 그게 막 떠올라요 머릿속에. 저는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같이 안 살아봤지만 바깥에서 보면서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숲교회 하면 푸르른 곳에 있는 가족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전체적인 미션이 사람 움직이는 아이들 유아, 가족, 치유 이것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한숲교회로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숲과 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복하고 즐거운 회중들이 있는 곳이
한숲교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천외경 선교사님, 자 해보겠습니다. 한마음 공동체로 숲을 가득 이루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회중이 한숲교회 교인님이십니다. 맨 먼저 포르투갈에서 저는 실질적인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았고, 앙골라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모잠비크 역시 교회 개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숲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다. 그 의미가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됩니다. 한국같이 교회 개척이 어려운데 또 특별히 이 수도권에 특수성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의미가 참 너무나도 귀하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한숲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이 남아공에서 교회 개척을 고민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전 너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아프리카 현장에 보내셨고 교회 개척 방향을 고민할 때 저는 제가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나누었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꿈꾸셨고 또 그 꿈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고 함께 이 아프리카 선교를 10년간 이루어 주셔서 한숲교회에 대한 감동이 많이 되죠. 특별히 이번에 10주년으로 이렇게 선교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일에 헌신되어지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변화시켜 나가고 일꾼들을 세워나가서 선교적 교회의 토양이 갖추어지고 그 일에 헌신이 되어진 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숲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실까 축하해 주실까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제가 한숲교회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선교의 큰 주제가 케어, 선교사 케어인데 정말 이 부분에 우리 한숲교회가 탁월하게 특별히 우리 김동희 목사님 중심으로 이 부분에 사역을 해오셨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더 앞으로 더 잘하실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자녀들을 케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1살, 3살 때 앙골라에 왔고 정말 그 한국에 뿌리가 없는데 정말 고등학교 시절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한숲교회에서 한 분 한 분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셨고 정말 가족같이 한 지체로서 이렇게 품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준 그 역할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숲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한숲교회 사행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운을 띄우면 해주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뭉쳐진 한 마음으로 숲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으로 이루실 큰 숲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숲을 놓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따로 세우신 회중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끝까지 이 모임으로 숲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숲교회는 처음에는 통역을 위해 간 교회였다가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게 되었던 실망감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준 교회가 되었다가 김동희 목사님 가정이 안식년차 오셨을 때는 김동희 목사님 가정 교회 그리고 되게 좋은 교회라더라는 교회가 되었다가 작년에 제가 경험해 본 한숲교회는 참 좋은 교회,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마음을 서로에게 여는 교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는 20년 만에 정을 붙이게 된 교회가 되었어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늘 개혁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개혁되어지고 늘 개혁되어짐을 통하여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될 거고요.
믿습니다. 한숲교회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10년을 세 단어로 저는 한숲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흔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들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체온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체온을 한숲교회에서 느끼는 어떤 따뜻함들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한숲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숲을 거쳐가면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습니다. 머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입과 눈과 머리가 실제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숲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손에 해당되는 교회가 우리 한숲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을 때 실제 우리 한숲의 지체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떡 한 조각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달려가야 될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그 하나님의 손이 한숲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숲교회가 사람들에게 저기가 교회구나, 저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구나, 저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 저곳에 가면 천국을 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한숲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로 있다가 목회자로 온 저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 내지는 생일을 위해서 모일 때는 그 생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저는 우리 한숲교회가 그 박수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작은 따뜻한 하나님의 체온이 있는 그 손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지난 10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앞으로 10년 저와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한숲교회 사행시 부탁드립니다. 한숲교회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잠깐 생각을 해야지.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숲이었습니다. 교회가 회중의 모임으로 거듭날 때 한숲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